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을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신약 216쪽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실 정말 좀 모시기 힘든 목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들으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노래하며 사는 인생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드릴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넘어져 쓰러진 자들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붙잡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힘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인도해 주셔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새힘과 소생하는 은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오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어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날개 아래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 주의 진리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 된 지가 80년의 목사가 됐으니까요. 30년이 좀 지났네요. 참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기억에 남고 어떤 사람은 나쁜 뜻으로 또 기억에 남고 아마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게 양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내게 감동과 교훈을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다가 저런 사람 다시는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사람의 일생을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홀로 자식들을 키워서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사신 집사님이신데
참 나쁜 사람을 만나서 쉽게 말하면 사기를 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 홀로 된 여자분이 아이 둘을 키우면서 시장 바닥에 좌판 펴놓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집 한 칸을 장만했는데 그게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이거 찾을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저도 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아는 변호사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변호사 장로님 만나서 이분이 이렇게 살아온 분인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도와드리지요. 그런데 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억울하고 분하지만 내가 실수해서 집에서 불을 내서 홀딱 다 태웠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어떻게 모은 건데요? 그게 말처럼 그렇게 잊어버려지겠습니까? 그런데 변호사 장로님 말씀이 내가 변호사니까 내 욕심 챙길 생각하면 소송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병들게 되고 나중에 변호사들 다 죽어나면 남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가 실수해서 집에 불내서 다 태웠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그 장로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참 실망이 되죠. 그래서 빈손으로 둘이 돌아와서 그 집사는 집에 보내고 저도 교회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으니 영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래서 그 집에 부목사님 데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그럴 때는 썩 문 열고 들어갈 용기가 잘 나지 않죠. 옛날 집이니까 방문 앞에 있으면 무슨 소리 나는지 방 안의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문 밖에 서서 듣는데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을 집사님이 부르고 또 부르고 그 1절만 말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나중엔 찬송 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하고 통곡으로 변하고 그래도 또 시장 찬송 부르고 또 부르고 밖에 서서 들으면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불쌍한 과부 할머니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아는데 그 찬송 부르면서 상한 마음 달래고 고통스러운 영혼 스스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위로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찬송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사님이 찬송 부르는 대회에 나와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 불렀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됐을 거예요. 아이고 나오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물과 함께 부르는 그 찬송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찬송은 좋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구나. 찬송은 오히려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마음이 슬플 때,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어찌해야 좋을지를 모를 때,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낙심될 때, 그때 부르는 것이 노래고 그때 불러라고 하나님이 찬송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날에 대한 기억이 더 많으십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더 많으십니까? 무슨 사연으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나온 그 길 다시 살아라고 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싫어요. 그렇게 말할 분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내가 못 모르고 이렇게 살았지 알고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누구든지 다 쉽고 편하고 형통하고 즐거웠던 날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겹고 외롭고 슬펐던 날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보통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국 속담에요. 이웃집 잔디는 더 푸르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담 넘어 이렇게 넘겨다 보면 이웃집 마당의 잔디를 어쩌면 그렇게 잘 자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그 잔디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이렇게 그 안에 벌레 죽은 거, 병 뚜껑 떨어진 거, 휴지, 담배꽁초 별게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내 집 잔디밭만 그런 것도 아니라 이웃집 잔디밭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지만 속 가서 뒤집어 보면 다 똑같다는 거죠. 사람 사는 생애 한평생 속에 속 뒤집어 드러내 놓고 보면 상처를 얼룩진 삶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려는 식기절이 있습니다만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겠으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쏟아내 놓으면 감당할 길이 없을 만큼의 구구절절이 많은 산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날이 다 많지만 그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날들이 있다고 해서 인생을 실패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힘든 것도 이기고 슬픈 것도 이기고 괴로운 것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5편 말씀에 보시면 1절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송축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제일 마지막 절 끝에도 송축하리로다. 노래하자. 그 얘기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노래하자, 노래하자, 노래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인들의 노래라고 생각하면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가 끝나는 역사가 될 때까지 이야기가 다 뭡니까? 고생하고 수고하고 쫓기고 환난당하고 전쟁 치르고 그래서 끝에 가서 결국은 뭡니까? 나라가 망했다. 그 모든 고난 이고 나라가 일어섰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우리는 다 없어졌다. 없는 것처럼 되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사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노래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들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쳤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생 난리가 났습니다. 관아에 잡혀갔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 점치는 사람이라는 사람을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신탁이라는 신탁이 있었습니다. 왕이 전쟁하러 갈 때에다 델피는 신전에 갑니다. 신탁, 무당,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죠. 큰 무당이죠.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럼 신탕무당이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전쟁가러 가시오. 그럼 갑니다. 이게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마을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어때 혼인할까요 말까요, 뭐든지 신탁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마을의 모든 걸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더 이상 신탁이 안 되지 않겠어요?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나겠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아이들 혼인시켜야 되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 이 마을 전체, 빌립보라는 도시 전체에 큰 소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많이 맞습니다. 손발이 다 착고에 묶입니다. 그걸 밤중이 됐습니다. 한밤이 되었을 때 이 두 사도가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감옥이 떠나가게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진이 생깁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두 사도를 묶었던 착고들이 풀렸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말려서 우리 여기 있다 그러지 마시오 했더니 이 놀란 간수가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하고 그 온 가족이 그날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한밤중에 찬송했다는 말씀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밤이라고 표현되는 시간은 대체로 어떤 때를 밤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절망적인 시간, 슬픔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시간, 고통과 분노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있던 시간, 이때를 밤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낮도 지으시고 밤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도 주시고 좋지 못한 날도 주십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밤의 시간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은 하나님은 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으로 몸부리치는 날도 있게 하시고 절망감 때문에 쓰라린 상처의 고통 때문에 견디기 힘든 몸과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어려움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날에 막 한 잔 잔뜩 잘 마시고 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술 깨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막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해보면 괜찮을까요?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삼층교육대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 하나가 끌려갔어요. 한 1년인가 지난 다음에 풀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한 일이 이 젊은이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에게 엄마 내 한번 소리라도 큰 질러보고 싶다고.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마당에 나가서 세상에 대하여 자기를 잡아간 사람에 대하여 학대했던 교관들에 대하여 정권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쏟아낸 소리를 지르다가
정신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거길 얼마나 못 살고 죽었어요. 그 젊은이가요.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하면 큰 소리 지르고 온갖 세상 사람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깊은 절망감 속에 빠져들어서 두문불출나고 문구로 잠그고 사람 만나지 않고 지나면 해결되는 겁니까? 이 어둠이 내게 몰려오는 날, 깊은 밤중과 같은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시간이 내게 찾아온 날, 이때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상황을 생각하면요, 참 어려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인데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참 굉장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전도 여행 두 번째 떠나자 그러고 자기의 은인이고 스승이기도 한 바나바에게 또 갑시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는 절대로 못 데리고 가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첫 번 전도 여행 따라갔다가 중간에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의 외삼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젊은 사람 한 번 더 기회 주기 위해서 훈련시킬 겸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갔다가 괴롭고 힘든다고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 다시는 쓰면 안 된다고 엄격하게 잘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둘이 심하게 다투다가 갈라섰습니다. 사실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바울이 핍박자로 살다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유일하게 이 회개한 바울을 믿어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나중에 모든 사람이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지만 이분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 안에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낙향을 하잖아요. 낙향에서 은둔 생활합니다. 그때 배운 게 천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그걸 배워서 생계를 유지하며 고향에서 은둔 생활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함께 일하자고 불러준 사람도 바나바예요. 어떻게 말하면 자기는 바나바가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 그러면 오고 그렇게 순종해야 될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다시 교계에 진출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마가라는 사람 하나 데리고 가자는 그 말 못 들어주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별하면서까지 출발한 것이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이 전도 여행에 잘 돼야죠. 실패해봐요. 그거 봐라. 고마운 사람 은혜도 모르고 배신하고 떠나더니 그거 봐라. 그런 말 당장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감옥에 들컹 들어갔네요. 이 보통 위기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이죠. 굉장한 위기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시기는 참 하나님 원망하기 딱 좋았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출발하면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10절 그 부분에 보시면요,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처음에는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하나님 못 가게 하셨어요. 나중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또 막으셨다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마다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겠다 아니면 비두니아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 그 길을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밤중에 환상 보여주시면서 거기 가라 그래서 간 것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길을 다 막아서 억지로 하나님 이쪽으로 쫓아보내시고 환상 보여주시면 가라 그래서 여기 왔는데 오자마자 감옥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미루려고 나 여기 보냈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나가고 싶다는 데 보내주시지 왜 억지로 끌고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겠죠. 더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가서 손발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신음하고 낑낑거리고 이것 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하기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매를 때리는데 뭐 형식적으로 살살 때렸겠습니까? 죽어보라 그러고 때렸겠죠. 그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그 상상도 못할 상황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맞은 내가 아플 뿐이고 삶의 위기나 절망감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것이고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을 터인데 그때 두 사람이 일어나 약속이 난 듯이 기도하더니 찬송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앙인이란 밤중에 노래 부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욥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찬송하십시오. 힘든 날일수록 노래하십시오. 견딜 수 없을 때일수록 눈물 중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제사하십시오. 그 눈물과 함께 드리는 찬송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옥문이 열리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밤 같은 시간을 내게 주실까? 그런 거 없이 살게 하시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한두 차례는 다 그런 고비를 넘어서 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시련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겨운 시기를 왜 주실까? 대초를 보면 성경에 다 딱 맞는 건 아닙니다만 4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죄의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의 결과로 그 고생이 내게 몰아닥칠 때가 많죠. 또 죄를 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하고 마주쳤네요.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절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은 38년이나 이 사람을 괴롭히던 그 고통스러운 질병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죄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죄는 우리를 흑암 같은 어둠 속으로 몰고 갑니다. 죄는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에게 가시덩굴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잘못과 실수에 대한 결과로 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될 때가 많습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욥기 23장 10절에서 합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용광로에 끓이고 끓여서 정금만을 골라내는 것처럼 우리를 시련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셔서 삶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깊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시려 이런 연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세월이 좋으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잘 삽니다. 기분 좋게 해피하게 느끼고 살아요. 그 속에 어떤 불순물들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그릇된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살피고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항상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 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원래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심으로 이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고난 앞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서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총회장이 되기 전에 부총회장 시절에 취임을 앞에 두고 은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신앙적으로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시골 계시는 목사님인데 제게 안수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손 목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 손 목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 손 목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 속으로는 아이고 그 용기보다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손 목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요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불의 앞에 눈도 깜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단들의 수많은 공격 앞에 이 한 사람 흔들어 무너뜨리는 것으로 교단을 훼손시키기 위해 수많은 이단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소문내고 엉뚱한 말만 그 수많은 공격 앞에 꿈쩍도 하지 않고 이단은 이단이다 하고 외칠 수 있는 그 용기, 권력의 잘못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히 서서 약한 자들 편에 설 수 있는 그 용기. 나는 그제서야 그 은사님이 제게 왜 용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보실 때 저 사람이 저게 뭐 한다고는 하는데 저렇게 용기가 없어가지고 뭘 하겠노 그렇게 생각하셨던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강한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넷째는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해요. 가끔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변 분들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평양을 한 15번쯤 갔다 왔다 했을 거예요. 남한 목사로서는 참 흔치 않는 행보이죠. 뭐 개성 간 거, 신의주 간 거, 뭐 이렇게 다 해주 갔다 온 거, 원산 간 거, 저기 낮은 선봉지구 갔다 온 거 다 합치면 한 26번 북한 땅을 갔다 왔다 했을 거예요. 처음 평양을 갔는데요. 두 번째 갔을 때군요. 두 번째 갔을 때 제가 우리 교단의 대표를 인솔 하고 2003년인가 그랬습니다. 단장으로 갔죠.
공항에 내렸습니다. 참 그 땅은 참 이상한 땅이에요. 어쨌든 공항에 내렸는데 마중을 나왔습니다. 북한에 있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서기장과 일행들이 마중을 나와서 다 차에 탔습니다. 근데 그 서기장 오경우 목사라는 분이 저를 좀 내리라고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내려갔더니 공화국 조국에 오셨으니까, 속으로는 내 조국은 여기가 아닌데 싶어도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조국에 오셨으니까 조국의 관례를 잘 따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의 관례를 존중하고 잘 따르지 않냐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이, 조국을 방문하신 모든 해외 동포들께서는 평양 시내를 들어가기 전에 위대하신 수령께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령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금수산 궁전에 영생하시고 계시니까 거기 가서 인사를 하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 미라를 만든 데 가서 절하고 가자 그 말입니다. 아유 큰일 났어요. 아유 소문으로 그 평양 간 목사들이 우상 앞에 동상 앞에 꽃도 바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모두 곤란하게 됐다는 말을 들은, 야 내가 꼼짝없이 걸렸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뭘로 어떻게 피해가야 되나 해서 좀 머리가 막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신들의 관례이고 우리 대한제수교 장로회의 관례는 무덤에 가서 절언하지 않는 것이 우리 관례입니다. 우리 관례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례요, 우리의 법이니 이것도 존중해 주십시오. 내가 듣기를 당신들은 참 손님을 잘 대접하는 예절 바른 분들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관리를 좀, 그래가지고 그 공항 바닥에, 그때가 12월인데요 얼마나 추운지 그 공항 바닥에 서서 그 오경우 목사를 보라고 30분을 싸웠습니다. 점점 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있던 지키던 군인들이 무슨 일 나나 싶어 다 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니까 그래, 그날은요 등골에 식은 땀이 시냇물처럼 줄줄줄 흘렀어요. 그래서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보 못 한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양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밤을 새고 내일 아침 비행기로 중국으로 갑니다. 이런들 보고 다 내리라고. 그때 이분이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다가 내리라 그러니까 내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제서야 정이 그러시면 그냥 갑시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만약 제가 굴복했더라면 그 다음부터는 대한민국 목사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 그때는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거기 가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열 몇 번을 갔는데 한 번도 가자 말 안 해요. 한 번 그랬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한 선교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이 변화되려면 몇 사람 죽어야 되겠다. 선교자가 몇 사람은 나와야 되겠다. 그래야 여기에 뭐가 변화가 생기. 이대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수많은 선교자가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을 해방시키시겠구나. 그게 누굴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는 주실 거예요. 이미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주셨고 그 십자가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도 감옥에서 골방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주심으로 당한 그 사람에게는 고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고난 찾아오기도 하고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서 불순물 제거하시느라 내게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에 내가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충성된 사람에게 십자가를 맡기실 텐데 그 십자가를 내게 맡기심으로 까닭없이 이유도 모르는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눈물을 흘려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류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뭡니까? 노래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 노래 불렀을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지키던 간소가 찾아오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날에 닫힌 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원수가 동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의 비례에서 나타납니다. 고난은 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의 기적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고난의 세월의 길이가 얼마였든지 간에 관계하지 말고, 이 흑암의 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관심하지도 말고, 어떤 종류의 시련이 내게 찾아와 내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었던지 간에, 이 절망의 시간을 내게 주었던지 간에, 이 눈물을 내게 쏟아지게 만들었던지 간에 관념치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십시오. 노래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살아가십시오. 눈물 중에라도 찬송 부르고 살아가십시오. 기뻐도 찬송하시고 슬퍼도 찬송하시고 언제나 노래 부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가끔 시골 어머니 집에 가요. 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니만 계시지요. 근데 시골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요, 꼭 뭘 자꾸 보따리 사가지고 들고 가라고 그래요. 젊었을 때 그게 참 싫었어요. 이게 폼도 안 나고 이게 무겁기도 하고,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배추, 무, 파. 근데 파를 한 보따리 사서 이렇게 주면 차에 실어 놓은 말에 차 안에 탄 사람이 다 맵다고 또 막.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 가져갈 방법이 없나. 방법이 없어요. 하루는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안 가져갑니다. 왜 안 가져가냐? 이거 서울 가서 돈 주고 사 먹으면 이 가져가는 품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놔두고 어머니 아버지 잡수고 나는 오늘부터 안 가져갑니다. 가져가라. 죽어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딱 한마디로 끝내요. 그래도 야야, 집에 왔다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들고 가라. 어떻게 집에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이거 들고 가라. 그래서 그날 또 죽어도 안 가져간다 그랬다가 죽는 것보다는 가져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걸 들고 오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 때마다 왔니?
어떻게 빈손으로 갔냐? 가져가라. 우리 눈물로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볼 때는 길이 없는 미로 속에 헤매면서라도 낙심치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마다, 그래, 이거 가지고 가거라 하시고 우리 손에 해결책을 들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리시는 줄 믿고 눈물 중에 찬송하고 그 찬송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송축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노래할 때마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눈물 중에 부르는 찬송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 삶 속에 굴곡도 많고 환난도 많고 목 올라와 울고 싶은 때가 많지만 울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 중에라도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노래 부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닫힌 문은 열려지게 하시고 묶은 것은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는 친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